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의 이 설교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인데요. 이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런 작품명을 가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검은 어두운 밤 가운데 11개의 별과 그 하나의 달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그려진 그림인데요. 후대의 이 미술학자들이 그 그림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 글도 있습니다. 그 반 고흐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구약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그 11개의 별과 그 달을 그 요셉의 형제들로 이제 비유를 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가 그 그림을 그릴 때 당시에 정신병원에 있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고 나면 분명히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마치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그 어려움 끝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해피엔딩을 주셨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정신병원에 있을 때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큰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희망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직후에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면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에 그 바벨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이 당시에 바벨론에서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깊고 학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그 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이 자국으로 데려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괜찮은 사람들 다시 선별해서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을 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의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선발이 되어지면은 그들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아주 특권이었습니다. 당시 선별되어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왕의 아주 특별한 대접들, 우리 읽어서 알겠지만 왕의 그 진미들과 아주 특별한 지원들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아주 고위 관리로 갈 수 있는 등용문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당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속국의 그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민족들 대부분이 이런 과정에 선별된다고 하면은 아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선별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이렇게 선별된 다른 또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미 이렇게 선별되기 이전에 남유다에 있을 때부터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공부해왔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었기 때문에 마냥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 것이 좋거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힘과 꺼리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바빌론의 학교에 들어가면은 단순히 공부를 하고 어떤 우리가 공무원 시험 보듯이 그렇게 시험을 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 대한 문화와 바벨론 왕에 대한 그리고 바벨론의 역사와 바벨론의 어떤 생활 양식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상당히 대치가 되는 문화와 학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바벨론의 그 왕의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귀족들, 특별히 그 가운데 많은 공부를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던 자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과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왕의 지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 결단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의 지위는
아시다시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취함으로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내가 정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왕의 진미를 먹는다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과 동시에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바빌론 왕에게 충성하리라 라는 그런 결단까지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이 아울러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의 이 산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은 이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동일한 신앙의 결단을 하기로 각오한 그의 세 친구들에게까지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빌론 왕의 학교에서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외에도 수많은 유대 귀족 젊은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을 또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노아 당시 노아를 표현했던 성경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방금 이 다니엘 1장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두고 기록한 말씀과 사뭇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노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리고 온 세상에 악이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면서 딱 한 가지 후회하지 않은 게 있죠.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를 때 그만큼은, 오직 그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입은 그 노아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바벨론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뒤로 했겠었습니까? 마치 노아 당시에 노아 한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연 하나님의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결단과 그 부탁 앞에서 환관장에 대답했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니엘의 결단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결단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 지미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의 이 대답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이 결단의 내용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환관장은 물론 그 일을 자청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부탁을 꺼려하자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감독하게 한 그 감독자에게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이 찾아가서 제청을 합니다. 우리 이거 포기하지 말고 열흘간만 테스트해 보시죠.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오직 순수한 채소들만 먹었을 때, 열흘 동안 먹었을 때 내가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내 안색이 초췌하다면 그때는 감독자님 당신의 뜻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한번 간청을 하고, 이때 감독자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죠. 그래서 열흘 동안
그렇게 채식을 먹게 됩니다. 그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이 감독자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또 더 특별한 선물을, 구하지 않는 선물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바벨론의 왕궁 학교 모두가 이방의 그 학문과 우상의 문화에 녹아들 때, 그렇게 바벨론화 되어 갈 때 하나님께 뜻을 세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학문과 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해몽하는 특별한 은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은사는 훗날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구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와 학식은 바벨론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 이제 이 교육 이수를 마친 자들을 다 모아서 묻고 대답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지식은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에 비해서, 지혜자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배나 더하여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출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을, 바벨론의 학교에선 배울 수 없는 이 지혜와 지식을 누가 주셨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좋은 기회 다 마다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더니 자칫 잘못하면은 그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결단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제일 가는 학교의 학문과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 지혜와 학문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요. 어떤 다니엘과 세 친구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오셨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뛰어났던지, 특별히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우리 마지막 21절을 한번 보시죠. 짧지만 많은 것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네, 정말 짧은 이 한 구절이지만 여기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총리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망하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그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고레스 왕은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원년까지도 다니엘이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약 한 60년 정도를 다니엘이 그의 직위를 잃지 않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이 하나님은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왕들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나라와 열방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더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당시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문화는 정말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강대국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신흥 강대국이었고 그 당시 세계의 그 지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학문과 경제 그리고 문화는 굉장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바벨론의 그 문화와 억압과 그 정책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숨죽이고 살아가며 바벨론의 왕의 학교에 들어간 자들을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바벨론으로 통하는 길로 들어서서 내가 잘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특별한 신앙의 결단을 해서 그렇지 그 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어디서도 주지 않는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라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거기에 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봐도 이 왕의 학교에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말고는 그 누구도 그런 특별한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다니엘의 우상과 문화와 그들의 그 학문에 대해서 묵묵히 배울 뿐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왕의 눈에 들어 잘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벨론은 그들의 힘과 문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굴복하게 만들었고 바벨론화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수많은 문화들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젖어들게 만든 것입니다. 바벨론이 최고라고, 바벨론의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월등하다고, 바벨론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보다 더 힘있고 능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런 문화에 아무 스스럼 없이 조금씩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이었고 그 당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바벨론 왕의 그 선발되어 입학한 그 수많은 귀족 젊은이들 중에 다니엘 말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그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활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와 흐름의 속도가 너무나 급격하고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이 장마비와 홍수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급하게 몰아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하여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문화와 인터넷 문화는 점점 더 거센 파도가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특별히 다음 세대의 그 신앙생활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고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답을 찾아야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패턴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조금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의 그 신앙을 흐트러지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온라인 콘텐츠들이 즐비합니다. 영상 매체나 유튜브를 통해서 쏟아지는 그 문화의 홍수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무력해지고 대책이 없어서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더더군다나 자녀들에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 인터넷 강의가 너무나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온라인과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온라인 예배가 생겨났기 때문에 주일 성수의 개념 또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에 맞닥뜨렸습니다. 더 이상 병환으로 인하여서 부득이하게 병상에서 주일을 성수하는 경우나 특별하고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교회에 출석해야만 주일 성수이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기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각자의 신앙관과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주일 성수의 개념은 달라지고 이제 정답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뿐입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멈출 줄 모르는 그리고 계속 대두되어지는 이 동성연애나 성적인 문란한 이 문화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시민단체와 기독교 단체들이 기도회를 하고 입법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어도, 그리고 아무리 청원을 해도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의 어느 한 나라에 이뤄지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느냐 이겨내느냐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와 문화와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고도화되고 개인이 중심이 되고 자기 만족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냥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또 부인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정상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고, 또 비정상을 비정상이라 소리 높일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와 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스스로 무력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마치 바벨론처럼 우리와 우리의 그 신앙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도전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와 세기가 점점 더 커져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캄캄하고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 청소년 부서를 섬기고 있는데요. 청소년 부서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과 이야기해도 그렇고, 또 우리 많은 부목사님들과 이야기해도 그렇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이야기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 어두운 시기에 다니엘처럼 빛나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무력한 이 시기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두웠던 시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살아가야만 했던 그 시기, 그리고 신앙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아니 더 이상 기억하기 싫었던 그런 시기, 그런 시기를 살아냈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너무나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아주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오고 있었다라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그런 고민에 할애해야 될 그런 우리가 시기에 다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조용히 있을 때 나는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내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힘과 지식과 학문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을 지켜내는 애씀이 필요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더 이상 이제 너는 어떡하니? 앞으로 너희가 살아야 될 시대는 참 힘들겠다라고 그냥 혀를 차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기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내야 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부담 또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 가운데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결단을 하고 한 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내가 강력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결단하는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나라와 왕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은 변하지 않고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그 개개인의 삶과 환경에 대하여
100%다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캄캄한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만큼은 조금의 빛이 비추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삶의 영역에서 최소한 그 부담 주시는 그 부분만큼은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 왕의 진미를 나는 거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가 가능한 여건에 계시는 분들은 부더니도 최대한 모이기에 힘쓰시고 또 신앙적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과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거부해야 할 왕의 진미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비록 어렵고 불편한 것이 있지만 내가 고수해야 할 그 채소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그렇게 고민하시고 결단하셔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빛을 발하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경제력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아니라, 바벨론의 진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오직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흐려지고 모든 것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정답이 없고 길이 없는 것 같은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두운 시기에 적어도 우리 계산교회 성도들만큼은, 우리들만큼은 삶의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혹의 진미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고수하고 결단하고 그 자세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빛을 잃고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길을 찾고 빛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